말씀의 주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주님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마다 우리는 끔찍끔찍 하는데 요즘 계속 문답식의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질문법 속에, 문답법 속에 삼파술의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다시 낳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는 거 봐라, 거 봐라. 너 믿음 어디 있냐? 이런 책망하는, 그리고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거듭나음 받게 하시는, 그래서 전날에 없던 하늘과 연결되는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하면 벌써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여러 번 만나본 분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이제는 백부장이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신 분이 백부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원래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들이 유전과 전통과 피를 통해서 낳은 그런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 하인을 좀 살려주세요. 내 하인, 내 부하를 좀 살려주세요. 백부장이니까 몇 명의 부하가 있었을까요?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가, 10부장은 10명의 부하가 있는 거죠. 이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의 급인 거죠. 중대장, 오늘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러잖아요. 중대장 정도 되는 그 분이 백부장인 거예요. 저는 소대장밖에 못 해봤지만 이 백부장의 이 사랑의 마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 부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딱 보니까 그냥 마음에 들어요. 그래, 가자. 그래, 이 부하 좀 가서 보자. 아이고, 안 오셔도 되고요. 안 오셔도 되고요.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에게도 부하가 있는데요.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네 부하가 나을 것이다 말씀만 해주시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이구, 그 말을 들으시니까 예수님이 이야, 다시 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을 다시 쳐다보는.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지만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세상에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뼛속까지 이 백부장은 그걸로 딱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직업 아니에요. 내 위에도 상관이 싸운데 상관이 너는 저기 적진으로 나가라. 그러면 아니 왜 나더러 위험한데 가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황제가 시저가 야 백부장 너 지금 저기 A전선이 아주 위험한데 글로 나가라. 그러면 황제한테 당신이나 나가셔. 그럴 백부장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예 그러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 싸움터로 나가는 게 군인 아닙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나이다 하는 이 잘 훈련된 이 군인의 정신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군인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군병의 그 반열에 서 있으니까 군인 정신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인 정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명하신 그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 뭐?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래서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가라는 대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노라. 그리고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 명령을 붙들고 수행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아니 내가 아무리 잘 지키지만 저게 올라가서 죽으라고요 하고 거절하지 않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의 비전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까 찬양하신 주님의 보혈에 그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 여러분에게 와 닿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고 어떤 죄든지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갑니다. 죄가 지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죄를 스스로 감당할 만한, 지울 만한, 자기 죄를 해결할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제도 여러분의 이 정수박이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골고다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해골. 이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해골 속으로 보혈이 흘러 우리의 온 죄와 더러움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피 흘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가 피 흘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성경에 상관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나?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담이 따먹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모두에게 죄가 유전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나이다 하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사실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어떤 현상을 봐야, 꼭 그냥 와서 그냥 머리를 만져보고, 야, 머리 네가 아프구나, 너가 낫기를 원한다 하고서 꼭 손을 얹어서 치료해줘야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옳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뭐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될 줄을 믿나이다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온 역사 속에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교회의 이 표입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인류 관통, 모든 인류를 주님의 보혈은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어떤 인류이든 온 세계 77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관통해서 AC를 지나 BC를 지나 AC의 시대, 비포 크라이스트를 지나 아노 도미니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AD 2021년도에도 2000년 전에 주님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역사를 관통해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 화폐가 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유명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이거 비트코인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얼마까지 올랐어요? 8천만 원. 이거 눌렀는데 이렇게 돼 있냐? 색깔이 안 되네. 8천만 원까지 이게 올라. 이 동전 하나가 8천만 원이래. 이거 누가 발행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동전이에요? 완전히 세상이 이상해.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어? 난 누가 발행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요즘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게 그냥 쭉 올라갔다가
또 뭐라 그러면 쭉 내려갔다 그럽니다.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비트코인 외에도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돈이라고 여기고 재물이라고 여기고 그걸 모으려고 그래요. 뭐 이거 외에도 달러도 그렇고 우리 원화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말 돈일까요? 그 뒤에는 누가 있길래? 비트코인 뒤에는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화폐를 여러분들 다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장하마. 하나님이 내가 보장하마.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화폐를 가지려고 믿음이라는 화폐를 지니려고 지금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돈이 될지 쓰레기가 될지 모르는 이런 것에다가도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서 이 동전 하나가 8천만 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연 여러분이 어떤 화폐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그 가치 있는 화폐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평안할 때는 다 있는 것 같아. 믿음이라는 것이 평안할 때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드러나요? 풍랑이 일어날 때 드러나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아니 아까는 다 막 어유 우리 주님 으쌰으쌰 막 이러고 그러더니 풍랑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혼이 빠져나갔어. 그냥 주여 주여 우리 다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주님은 지금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뱃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잠잠해져라. 그 바람이 뚝 파도가 아까까지 막 이러던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야. 그 옆에서 이분을 보고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을 명하시고 파도를 명하시니까 그 파도가 알아듣고 저렇게 잠잠해지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풍랑이 일어나 봐야 아는 거예요. 내게 위험이 나타나고 내게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다니엘처럼 꿋꿋하게 내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도 꿋꿋하게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그 믿음들을 잘 지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엎드려라 이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니 이놈들이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다니. 그리고 화가 이렇게 났어요.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까만 재가 된다 할지라도 당신이 만든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불 속으로. 내게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돈이요. 믿음이 진짜 돈이요. 성경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면 뭘 가졌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금덩어리를 갖고 있었습니까? 뭘 갖고 있길래 자기가 가장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시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비트코인 없어도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달러 없어도 가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집이 없어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라는 이 화폐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시절을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믿음의 화폐를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보혈이 오늘 우리 이 해골에 와 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역사를 관통하고 인류를 관통해서 흐른다고 하는 주님의 이 보혈이 오늘 여러분에게 뚫고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야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 한 방울 속에도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던 그 감독이 모기가 빨아먹은 화석의 그 피 한 방울로 공룡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만한 씨 속에도 그 나무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피 한 방울 속에도 그 사람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한 방울을 뽑아내서 그것을 증식시켜서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뚫고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시작된 그 나라가 바로 겨자씨의 천국이고, 겨자씨와 같이 작은 거지만 너희가 내 피를 먹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은 그것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는 겨자씨가 되어서 자라나는 그런 성숙하는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생활하지 않으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할 수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는 것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말씀 열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분들이 되어서 오늘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오늘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